자, 짧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오늘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앞에 자막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하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뜻을 위하여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의 중요한 뼈대의 말씀은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의 가장 핵심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부분이 없어요. 이 빌립보서 2장 12절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의 성격상 이건 우리 밖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도리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마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죽다 깨나도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과는 사실 거리 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왜 이루라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성경은요 구원을 두 가지 성격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직각성이고 하나는 점진성입니다. 자, 직각성은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가 뭐죠? 한자인데 의롭다 하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입고 나의 인생에 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자녀의 삶의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죠. 이게 이제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아는 자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여기 이제 대부분은 모태신앙들이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부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의로운 자녀로 부르신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구원의 실상 내가 아직도 죄인이거든요.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고 의롭다고 얘기해요.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래서 구원의 직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그 순간 구원은 사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 있지만 그걸 미리 갔다가 하나님이 마치 어음을 발행하듯이 넌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직각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도가 십자가 오후편의 강도가 당신이 죽을 때 나를 생각하여 주실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이 칭의만 있지 않아요. 구원의 점진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자어로 유식하게 성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할 성자 변할 화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하여 간다라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영화라고 그래요. 영광스러운 변화가 이미 완성됐다고. 그러니까 그 육체의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함을 입음부터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성화. 이건 점진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과정이죠. 바로 이게 오늘 12절에 있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개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칭의가 있으면 구원은 또 다른 성격이 뭐죠?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에 있어서 이 성화를 스스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몇 절이 붙어 있어요? 13절이 붙어. 자, 여러분 13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요 13절 말씀만 똑 띄어내면 마치 네가 무슨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너 안에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하시는 일이다라고 설교함직해요. 그런데 원래 본문의 맥락상 이건 어떤 특정한 뭐 선교 비전이든 전도 비전이든지 내가 우리가 어떤 큰 하나님의 사역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문 12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한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이는 사실 내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깊으신 뜻이 뭐예요? 그건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대신 내가 그걸 소원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12절 13절 말씀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맨 앞부분이 뭐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는 자들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의 맥락대로만 이야기하면, 자,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라. 거룩해져 가라. 그런데 그 거룩해져 가는 구원은 너희 혼자 못하니 너희 안에 거룩해지는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도 거기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할렐루야.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베푸셨으니, 근데 그 구원의 완전함을 위해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그게 간단한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온 건 이 본문 뜻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왔냐? 오늘 본문이요, 맨 앞에 12절 맨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자, 12절 맨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접속사가 뭐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두 절 갖고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이야기가 중요하죠.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뭘 해라 이런 얘기죠. 내가 이걸 했어. 그러므로 너 이거 해.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뭘 앞에 한 부분을 이야기를 기억해야 자기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뜻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도대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앞부분의 얘기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뭐냐? 자, 성경책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앞부분, 이 12절 앞부분이 뭐가 있어요? 5절부터 11절까지에 뭐가 있어요? 이게요, 당시에 초대교회들에서 예배 때 고백했던 기도문이 일종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주기도문을 낭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더욱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은 주 5세기나 넘어서야 정리가 돼서 그때는 사도신경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에서 특별히 그들이 예배 전후로 낭독했던 기도문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근데 여러분 5절부터 11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뭐에 대한 이야기요? 십자가의 정신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여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의로 삼아서 예수를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 만물에 뭐가 되게 하셨다? 통치자가 되게 주고. 자, 이걸 흔히 말해서 기독론 창송시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로. 근데 이게 당시에 교회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외웠던 거예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셨을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에 대한 십자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주제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근데 그 죽는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비우고 자기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정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포기, 자기 비우기, 자기 죽기로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 구원의 정신으로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 받으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셨기에 바로 그 구원의 십자가의 정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길이다.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로 분열돼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율법주의가 성행해졌어요. 그걸 막고자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거든요. 특별히 그들의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맨 처음 건너가서 복음 전한대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기념비적인 교회거든요. 네? 그런 교회가 막 서로 나뉘고 싸우니까 너희 안엔 십자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냐? 서로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자기 비우고 자기 포기하고 자기 희생했는데 너희는 어찌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한 채 너희 스스로 뭐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었으니 너희에게 이루어질 구원도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에 뜻을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세계, 자기 포기, 자기 비우기, 자기 죽기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오늘 설교 끝이에요. 자, 우리도 여기서 고민을 해봅시다. 좀 전에 결국 자기 포기, 자기 죽기, 자기 비우기는 결국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잖아.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이 그런 거라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포기돼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났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거기에 우리를 비춰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어떤 식으로 양육했을까요? 성도들한테 복음을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복음을 가르쳤어요? 잘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는데 전자예요, 후자인 거예요. 자, 전자. 자, 예수의 십자가를 보아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하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전자고,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하라. 그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복음이 전자예요, 후자예요? 제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후자라고 얘기를 하시네. 여러분, 제가 지금 전자는 뭘 이야기해요? 여전히 내가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여기까지 같아요.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도 같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아라는 얘기는 살짝 빠진 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그걸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새 교회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를 깨달아라. 십자가는 자기 죽이기다. 그리고 그 자기 죽은 대로 넌 죽어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 보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요,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없어지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자, 오늘 고민 드릴게요. 구원 안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 안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구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거기에 내가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인 걸 알게 되면
거기에 동참하여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내 구원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목사님 내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채워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워짐으로 인하여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목자가 정말 뛰어나면 양은 목자와 그 뛰어난 목자와 함께 다닌 것으로 뭐든지 다 해결이 돼요. 대신 뭐만 바라봐요? 목자만 바라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목자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십자가 은혜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날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이 차원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나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으로 한 거예요.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내가 복을 어떻게 받고 내가 어떻게 받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받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공급을 받죠. 받는데 그 받는 방식이 나를 주장해서 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했습니다, 주시든지 말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방법 두 개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나를 위해서 삽시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나한테 뭐 달라, 이러는 사람보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기 멋대로 바벨론 턴 세워갖고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바벨탑이 창세기 11장 깨져버리고 대신 12장에서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주장하던가요? 막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기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태를 열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거 채워지는 인생, 그걸 창세기 아브라함이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삭이 보여주고, 야곱은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야곱이 한도표를 쳐서 하나님 그것 또한 부르셔서 정확하게 무슨 이름을 줬어요?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나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 신앙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계속하여 나 뜻대로 내가 뭐 하는 대로 무엇을 원한다면 그거 정말로 구원과는 반대예요. 반대더라고요. 제가요, 욕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아세요? 속으로 그죠? 원래 다 알고 있었어. 저 인간이 그래도 나름 숨겨진 욕망이 많을 줄 알았어. 많았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았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목사 안수받은 지 27년이고 이제 목회한 지가 30년 거의 돼가는 거죠. 제가 지금 와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되는 건 단 하나도 없더라요. 특별히 저는 믿음의 1세대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간섭하는 인생이에요. 그건 이미 믿음을 얻기 이전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계속 꺾어내지 않으면 믿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간섭하시고 저를 마치 뭐 이런 얘기하죠. 뭐 때린다, 친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요새 몸이 아파가 있는 것도 사실 그러한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결국 뭐예요? 신앙은 내가 아니에요. 계속 바라보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가슴의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뭘 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어떠한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기가 막히게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공급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건강만큼은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건강이 막 아프고 힘들어도요, 단위에 쓸 만큼은 하시고요, 숨은 쉴 만큼은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죽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육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가정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제가 돈이 그렇게 많나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배고프게 안 하셨고요,
돈 빌리지 않게 하셨어요. 뭐 큰 재산은 없지만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저 밥 사는 일도 가끔 합니다. 여기 증거들이면 저 밥 잘 사죠. 네, 밥 잘 삽니다. 그 월급에 뭐 밥을 어떻게 살까? 뭐 애들 없으니까 조금 돈이 여유가 있나? 하긴 밥 사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하고 재물을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저는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지 않나요? 돈 많은 쌓여놓고 있으면 뭐해? 자기를 위해서 요만큼도 사서 밥 먹지 못하는 건 진짜 가난한 거지. 오히려 없어도 많이 쓰는 자가, 그저 많이 베풀고 많이 사용하고 하는 자가 그게 부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채우시긴 다 채우셨어요. 근데 그것도 다 당신 뜻대로. 그래서 채우시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사단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채우실 땐 선했고 채우심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채우신 이후에 내 마음속에 드러난 일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인생의 문제들은 전부 다 내 뜻대로, 내 고집, 내 탐욕대로 일어나서 사고가 났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는 길 그 단 하나도 잘못된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제 결론이 그래요. 신앙 안에는 내가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삽니다. 그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요, 우리 구원의 근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어떤 원동력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루어야 될 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구원의 복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건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십자가지. 그러고 보니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구워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한 길이야. 그러고 보니 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것은 내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였고 십자가 은혜였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자기 성공이에요? 아니면 진짜 십자가가 나타나는 인생입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답을 못하겠어요. 십자가라는 건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며 때로는 너무 아프기도 한 거죠.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명한 지점은 그건 우리가 함께 나눠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또한 중요한 한 부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나태하고 형식적으로 뭐 간절함이 없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그냥 맡긴 채로 살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까요?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대단히 온기가 따뜻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 뒷면에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제가 요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고 다음 달, 다다음 달 2달 동안 새벽말에 아침 묵상이 로마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근원의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도 있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본질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심판 때문에.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운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시고 너무너무 증오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강력한 반증이 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건 때로는 하나님과 따뜻한 온기 가운데 마냥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온몸에 긴장이 도는 거예요. 와, 이 작은 죄 하나에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벌어준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구원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위의 사람은요, 자유하기도 하지만 그 자유가 도리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너무 깊은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으니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나는 종으로라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강력한 권능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두렵고 떨림이 없이 그냥 시간의 흐름처럼, 그냥 거기에 붕붕 떠다니는 낙엽처럼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잘 흘러가면 뭐 어디로 가겠지, 그런 식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안 이루어지면 구원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숨어있는 뜻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계속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삶을 계속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비록 너희를 거룩하게 구원하셨으나 그 구원의 이름이 실패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 너희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마음을 갖고 자기 포기, 자기 비우기, 자기 죽기로서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날 때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길 완주하면서 기진맥진하면서 저 천상에 도착하면 먼저 왔던 자들이 다 나와서 도열하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늦게 와도 막 꾸불꾸불 와도 다 박수 쳐줘요. 왜?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든 길을 아니까 자기들이 걸어봤어요. 근데 그걸 완주했은 그 자체가 그들에겐 진짜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니까 성공한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이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방향입니다. 비록 마음이 오늘도 불편해서 그러면 나는 뭘 받지 하나님께?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당신 뜻.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 결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이 없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분명히 서는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로 주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죠. 나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